샬롬 여기 전도사입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벌써 8번째 중보기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 중보기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길가에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 안에도 봄이 찾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도 벌써 8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총 10번의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총 9번의 강의를 진행하고 이후에 중보기도 학교를 신청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므로 총 10번의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계속해서 도전받으시며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8가지 영역인 에임마일드 몰더스와 열방 안에 있는 9가지 영역인 나인 프론티어스에 살펴보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과 기도 생활 가운데 이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중보기도 학교를 수강하고 계신 한 집사님께서는 매일 묵상을 한 이후와 잠자기 전에 이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나눠주셨습니다. 또 한 권사님께서는 가정에서 활용하는 중보기도 시간을 통해 이 영역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나눠주셨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잘 적용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강의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공산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 있는 체제와 사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그 나라가 기독교 정신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권입니다. 현재 이슬람은 점점 세력을 확장해 타문화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정치와 연합하여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향력을 대적하며 그들의 전략을 막아서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 속에 들어가 계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교권입니다. 불교는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등 나라의 각 영역 가운데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재력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역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불교의 영향력을 끊어내며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교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나라 안에, 이 열방 안에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힌두교권입니다. 힌두교는 주로 인도와 네팔에 있다고 나눴습니다. 이들은 수천 수만 개의 신을 믿으며 사회적 신분에 결박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안에 길이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신앙들과 그 신분 제도들이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가 없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도시입니다. 각 나라에 있는 대도시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인구가 적고 교회의 선교적 관심에 제외되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과 또 북한, 에티오피아, 네팔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질 뿐 아니라 이들의 궁극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의 작은 절반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9가지 영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소그룹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생겨난 교회 내 소그룹은 현재 많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남녀 전도회와 또 셀 모임을 비롯해 각 선교단 모임이 소그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엠마와 암송학교 묵상방 등 각종 훈련 프로그램들이 소그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그룹 기도, 바로 중보기도 소그룹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누리며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 통성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강력한 흐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그룹 기도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개인 기도의 장점과 대중 기도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또한 대중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그룹 기도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소그룹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과 선물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또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의 원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도 생활까지 적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그룹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들은 서로 교제하며 오직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이들 안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 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신 후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능력이 각 사람과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인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 모임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속으로 기도 모임을 인도해야 하는 소그룹 리더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팀원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그룹 리더와 팀원들은 각각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소그룹 리더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거나 습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리더가 얼마만큼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느냐는 그 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리더는 정결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준비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늘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리더는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리더와 팀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 제목을 정하게 하시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리더에게 먼저 기도 제목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리더는 성실하게 이 기도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의 라마단 금식 기도에 가는 기도 제목을 주신다면 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준비할 팀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그룹 리더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리더는 팀원들의 영적, 육체적, 물질적, 정서적 필요에 민감하여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피곤한 지체가 있는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눌려있는 지체가 있는지, 영적인 묶임 속에 있는 지체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며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또한 리더는 팀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의 의견과 기도에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팀원들이 리더를 신뢰하며 위탁하고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팀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로 평소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평소에 기도의 시간도 충분히 갖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효과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우리 안에 먼저 행해질 때 속으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으로 기도를 통해 훈련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속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고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 기도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그룹 기도를 통해 연합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혼자 기도를 하다 보면 상황에 타협할 때도 있고 보다 쉽게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처럼 소그룹으로 연합하여 기도한다면 두세 사람이 그 모인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연합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성도님들께서 속하신 셀원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소그룹에 대해서 나눴는데 셀원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다면 그 셀원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이 강의를 듣고 이 소그룹과 또 셀원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소그룹 기도에 대한 아버지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이 시간을 또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한 몸으로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홀로 기도할 시간 1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소그룹으로 또 세런들과 함께 또 우리가 아버지 전도회가 함께 아버지 그 각 부서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아버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그 소그룹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그 안에 중보기도가 또 기도가 더욱더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그룹 리더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런들과 소그룹원들이 더욱더 아버지 준비되어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릇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소그룹과 세런들 안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세런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이들의 기도와 아버지 다시 한번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께서 아버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아버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그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소그룹 기도에 대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소그룹 기도가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주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연합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는 세런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